늘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사역 보고하고 또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떨립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초면이죠, 그죠? 초면이기도 떨리기도 하고 또 예배에 또 아니면 모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줄 알고 오셨는데 키 작은 분은 누구시지? 그리고 그런 기대와 달리 이상한 사람이 왔지? 이렇게 될까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성경번역 선교사인데요. 내용이 좀 딱딱할 것 같긴 해요. 그죠? 보통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선교지에서 또 몇 명의 세례를 줬습니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부르셨고, 또 일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어로, 특별히 매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고, 또 때로는 이 룻기 오늘 말씀을 또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룻기 말씀을 매야어로 번역할 때 1년 반 걸렸습니다. 룻기 4장인데요. 1년 반 걸렸습니다. 종족 사람과 함께, 종족 번역자들과 함께 하면서 1년 반 동안 룻기를 몇 번 봤을까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무슨 드라마, 예전 드라마 제목 같이 계속 보고 한 100번 정도 봤을 겁니다. 한글 성경도 보고 다른 또 참고할 수 있는 걸 봤는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번역하는 것은 천천히 또 언제 열매가 나올지 모르고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전에 무슨 종족 얘기를 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무슨 종족어로 번역을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력이 좋으시고 역시 반응이 좋으십니다. 벌써 외우셨네요. 그런데 매야 그러면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사극에서 데뷔마마가 속이 불편할 때 아니면 화날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다 데뷔마마십니다. 화날 때 데뷔마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죠? 좀 높죠? 톤이 높죠? 앙칼지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먼저 해볼까요? 시작. 사극에 몇 분은 나가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우리 권사님들 화나실 때, 내가 이왕 화내는데 데뷔마마처럼 한번 해보자. 그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런데 농담입니다. 늘 마음에 드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 한번 이쪽에, 따라하겠습니다. 매야! 이렇게 좀 기억에 남으시면, 기억 남으시죠? 매야가 기억에 안 남으시면 데뷔마마가 속이 불편할 때 하시는 말 아시죠? 그걸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야 말을 좀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시고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매야 인사말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다 같은데요.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넘길까요? 제가 잘 못해서 하겠습니다. 매야 인사말인데요. 써놨습니다. 제가 한글로. 아주 발음이 쉽습니다. 비태조입니다. 세 글자. 비태조입니다. 비태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제 평범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매야 형식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비태조. 아주 잘하시네요. 그러면 바로 매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끝에만 올라가면 됩니다. 조자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죠? 비태조. 맞습니다. 비태조. 그런데 이 인사말이 한 사람에게 할 때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종족어가 쉽지만 않습니다. 비태조 이 단어는 너무 쉬운데 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저는 목사님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비태조. 예, 고개는 뭐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고개 끄덕이진 않는데요. 그냥 비태조 하시면 됩니다. 비태조. 비태조. 예. 자,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제가 두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예, 개태조, 예, 끝에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눈꼬리처럼. 개태조, 예, 웃음꼬리가 올라가셔도 되고, 눈꼬리가 올라가셔도 되고요. 개태조, 예, 그러면 두 사람을 정하십시오. 한 분이 두 사람을 먼저. 예, 한번 해보십시오. 개태조. 네, 종조어는 좀 재밌는데요. 이제 두 사람 이상. 예를 들어서 제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세 사람 이상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이태조. 예, 그러면 저는 이태조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향해서 인사한다면 네. 아, 죄송합니다. 반대쪽인가요? 네. 아, 예,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저를 향해서 인사한다면 한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죠. 그러면 비태조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태조 세 사람 이상이시기 때문에 두 사람만 계시면 예, 개태조 하겠습니다. 뭐 개타조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쉽습니다. 같은 태조인데요. 비태조, 개태조, 이태조. 예, 쉬우시죠? 무슨 왕 이름 같은데요. 원래는 좀 저 끝에 오자가 빠져서 비태지, 개태지, 예, 이태지 예, 이런 말인데 예, 조금 어렵습니다. 종교가. 그런데 예, 메아 사람도 평범하게 인사할 때는 비태조 끝에만 올립니다. 비태조, 개태조, 이태조 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 인사말로 메아를 먼저 소개드렸는데요. 예, 메아 부족은 예, 인구가 15,000명 정도 되고요. 종교는 예, 잘 아시죠? 돌, 물, 자연, 개구리, 뱀 뭐 이런 거를 전통적으로 숭배했고요. 그것이 신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주로 사냥을 했고요.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나무 따먹고 그 다음에 밭도 그냥 평범한 산밭에서 고구마 캐먹고 저희 뭐죠? 토란 혹시 아시세요? 예, 지역마다 또 모르시는 분 계신데 열대지방의 토란이 상당히 길거든요. 길고 두꺼운 칡뿌리와 같은데 그 토란을 주로 먹습니다. 지도랑 좀 바뀌었는데요. 좀 화면을 보시죠. 인도네시아 중에서 저는 굳이 남태평양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일 오른쪽으로 맞나요? 예, 오른쪽에 보면 인도네시아 혹시 관계되신 분 아시는 분 혹시 여행으로 갔다 오신 분 발리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저 지역 중에 한 군데 있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제일 오른쪽인 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지역 중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파푸아 섬에서 사역하고 있고 메아 종족을 만나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역시 목사님 말씀대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종족을 향해서 또 종족 말을 배우고 있으면서 룻기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 전하신 부분과 예,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데 예, 더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또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시간으로 또 눕기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기도의 후원과 또 물질의 후원을 받게 하시고 또 메아 종족을 향해서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메아로 루키서를 번역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은혜들을 함께 귀한 성도님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새겨지고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달부터 들었나요? 룻기 말씀을.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 룻기 말씀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아직 결론이 4장부터는 아니가,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시작도 아시죠? 결코 좋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하면 룻기가 시작되는 룻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사 때에 살았던 엘리멜렉 가족이 부인과 두 아들, 이 네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죠? 엘리멜렉과 네 가족이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닥쳐서 뭘 하죠?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이 다른 지역이 모압 지방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가진 성경이 좀 개역개정이라서 조금 혹시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지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쓰는 대로 먹을 것을 찾아서 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가서 10년이 정확히 10년 안에 남편과 아들 둘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10여 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비극적으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이 결혼을 하긴 했지만 결혼 안 하면 더 슬픈 이야기가 될 건데 결혼을 했지만 누가 남죠? 두 부인들이 남고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두 며느리가 남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에서 남자 3명을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드라마로 얘기하면 제가 조금 옛날 표현을 쓰는데 한 지붕에 이제는 남은 사람이 누굴까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나오미도 홀로 됐습니다. 두 며느리도 홀로 되었습니다. 한 지붕에 홀로 된 여인 세 명이 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을 때 욥이 겪은 고통 아시죠? 그런데 오늘 룻기서 이 말씀은 그것이 강조하진 않지만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세 가부만 남았을 때, 한 지붕 세 가부만 남았을 때 이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슬프고 애절한 상황으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들이 중요했던 그 시절, 그때에 남자가 무엇을 하죠? 가장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그때에 구해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해올 사람도 없고 미래에 대한 삶이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 후손도 없고 남편을 잃은 이 세 여인의 상황으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먹을 것이 아직 모압에서 있을 때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도 잃고 이제는 모압에도 먹을 것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반대로 소식이 들려옵니다. 룻기의 한 지붕 세 가족, 한 지붕 안에 세 여인의 홀로 된 여인의 모습을 오늘 특별히 룻기서를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한 지붕 홀로 된 여인의 세 명이 있는 이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룻, 그 다음에 누구죠? 예.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룻이 중요하지. 자기 집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뭐 중요한가? 예, 괜찮습니다. 여하튼 세 여인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지붕에 두 여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없고 아들도 없고 후손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제는 먹을 것도 떨어진 상황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어떻게 회복해 가실까요? 예, 보아스, 예. 그럼 먹을 것은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예, 설교를 잘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답이 탁탁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 먹을 것도 없고 농사진 적이 없기 때문에 모압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는 더 이상 자기 땅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10여 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풀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리도 채소의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나오미와 룻이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 막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조금씩 특별히 첫 번째 룻기 2장 1장 뒷부분과 2장에 보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오미와 룻의 먹을 것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몇 달치 먹을 양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통해서 아셨죠? 무엇이죠? 1장 22절.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이제 개역개정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과부와 길을 가는 나그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남의 밭에 가서 한 귀퉁이에 율법대로 남겨진 보리 이삭을, 그 다음에 룻기 2장에 보면 밀 이삭을 주워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보리 추수 기간이 2달 정도 되고요. 1달 반, 2달, 그 다음에 밀 추수가 이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인데요. 3-4달 정도는, 짧게는 3달, 조금 더 이렇게 3달 정도는 먹을 것이 두 여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보아스가 은혜를 베풉니다. 물론 성경 기록은 한 번 나오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모세오경에 기록된, 제가 말씀드렸죠? 한 구석통에 남의 밭이 있지만 모두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미와 룻이 먹을 것을 회복해 갑니다. 여러분, 다른 룻기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룻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좀 의아하시죠? 교회에 40년 다니신 분, 룻기는 그게 아닌데,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맛입니다. 아셨죠? 말씀의 다른 측면으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을 먹을 것을 없을 때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세오경을 주셨던 그 말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고아들이 먹을 한 구덩이의 밭의 곡식들을 남겨놔라.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두지 말아라. 그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왜요? 나그네는 곡식이 필요합니다. 과부는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하고. 고아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 이제 지난주에 아마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러면 나오미와 룻의 먹을 양식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당시에 남자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특히 사사기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인 저희 종족 같은 경우도 남자가 없으면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결혼을 하는데 12살 되면 합니다. 여자아이는 12살,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보통 15살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성경 번역을 하는 그 번역팀의 장이 있는데요. 35살입니다. 그런데 손자 봤습니다. 아들입니다. 네. 첫 손자거든요. 근데 줄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막내 딸이 3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더 풍성히 낳았고요. 또 손자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나라,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그죠? 요즘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돈 많이 들어. 한마디 그죠? 키우기 힘들어. 그래서 결혼도 늦게 하시고 또 자녀도 적게 낳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남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기업물자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그 제도를 세우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다가오는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업물을 자의 제도를 세워주십니다. 그 말씀을 나오미가 10년 만에 모압에서 돌아왔지만 이제 보리추수를 하고 조금 먹을 것이 생각나서 이제 나는 늙었지만 내 며느리 죄송합니다.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가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후손이 없잖아요. 땅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땅은 있지만 이 후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땅을 이을 수 있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목사님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지만 조금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땅에 그 사람의 이름이 후손의 이름이 이렇게 연결돼야 하는데 왜 그러는지는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지만 길어져서 좀 짧게 할 수 있지만 짧게 하는데요. 후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먹을 것을 해결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이죠? 룻의 아니면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지만 그 가문의 후손을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손이 없었을 때 잘 아시지만 형이 결혼했는데 자손이 없이 형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동생이.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구약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확대돼서, 그죠? 보아스는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땅을,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그 땅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을 이을 수 있는 후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가지,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가 한 밭 귀퉁이에 남아있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먹을 것이 해결이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후손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아스. 정말 보아스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이 일들을 해갑니다. 오늘 자세한 걸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아스가 주인공 같고 또 룻도 주인공 같고, 그죠? 나오미도 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룻기 4장 6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개. 이름은 안 나옵니다. 아무개. 이렇게 4명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오늘 룻기에서 말씀에 이 4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아무개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처음에 환영합니다. 나오미 정말 10년 만이구나. 멀리서 들어올 때. 예루살렘 혹시, 저는 성지순례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면 성문이 있잖아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베들레헴 성문을 향해서 아마 나오미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10년 만에 나오미가 들어오는구나. 너무 반갑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1장 19절. 이쪽 편에 우리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룻기 1장 19절. 시작. 이쪽 편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너무 점잖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나오미가 오는구나, 돌아오는구나 기뻐했지만 20절이 뭐라고요? 너무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편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편한 말로, 나 계명했어.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그렇거든요. 그죠? 왜요?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고 결국 외국인 며느리 데리고, 그죠? 모함 여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차별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혹시 밭에서 농사꾼들이, 그죠?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할 때 일꾼들이 차별할까봐 보아스가 미리 조치를 취해놓죠. 그죠? 모함 여인을 괴롭힐까봐. 그리고 룻도 나는 모함 여인입니다. 보아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오미의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슬픕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는 계기가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믿음도 좋습니다. 룻의 믿음도 본보기가 됩니다. 보아스의 신실한 믿음도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에게 며느리 룻과 보아스랑 연결해서 기업물을 자를 만들라고 할 때 누가 먼저 말했을까요? 예, 나오미가 율법의 말씀 기업물을 자라는 제도를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룻기에는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좀 안정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떨까요? 룻은 이방인입니다. 아마 히브리어랑 모압 말이랑 얼마큼 가까웠는지 모를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나오미를 통해서 기업물을 자란 제도가 있다. 네 인생의 후반전이 바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룻은 어떻게 되죠? 이삭 죽기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기업물을 자라는 제도를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룻기 3장 6절에 보면 3장 부분도 보면 뭐죠?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욕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십시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보아스의 타작마당 가장 추수를 많이 해서 마지막 날입니다. 기쁩니다. 한 해 추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이 이만큼이구나 라고 해서 주인이 뭐라고 하죠? 요즘 말도 그렇게 쓰나요? 한 통 내는 날입니다. 너무 기뻐서 뒤에 있는 보리 아니면 보리 밀 수확한 쌀자루, 우리말로 하면 자루죠, 그죠? 죄송합니다. 보리쌀자루 맞나요? 보리쌀자루 거기에 가득해서 거기 누워서 자는 날입니다. 잔치하고. 그때에 타작마당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죠, 그죠?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기업물을 자의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아스에게 알게 해주어라. 나오미도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룻도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죠? 룻기 4장의 말씀, 보아스도 신실한 믿음으로 기업물을 자라는 제도의 말씀을 순종해 갑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죠, 그죠? 아무개라는 사람이 더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라. 처음에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일을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그렇지만 보아스가 그 이후의 일들을 잘 해결해 갑니다. 여러분 아무개는 어떨까요? 아무개. 룻기 4장 1절에 보면 룻기 4장 1절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었고요. 기업물을 자의 첫 번째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아시죠? 왜 이름이 안 나왔을까요? 이름이 왜 안 나오고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름을 기록했다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 안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기록이 남으면 성경에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기록을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죠? 그리고 이 아무개는 사라졌지만 보아스가 그 일을 그죠? 기업물을 자라는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했기 때문에 보아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기록을 안 했을 거고 그냥 아무개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개가 왜 기업 물을 자의 제도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6절에 보면 내가 손해볼까 하여, 그렇죠?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내가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아무개, 보아스, 룻, 나오미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기업 물을 자의 제도라는 이 말씀 앞에 혼자 이룰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개가 해당되세요? 아니면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아니면 보아스처럼 신실하게 이 말씀에 따르고 이 말씀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아무개는 손해볼까 해서 그 기업 물을 자들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보아스는 손해를 볼지라도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룻도 이방년이었고 그 말씀을 전체로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야 네 인생뿐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후손도 이어질 것이다,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고 또 어떤 사람과 가까운지 한번, 물론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기업 물을 자라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서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아무개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룻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시작. 네. 1절 앞부분에 무슨 때라고요? 어떤 시대라고요? 조선시대라고요? 예,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중요한 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그 앞부분, 바로 앞절이에요. 그죠? 사사기 21장 25절. 한 장을 넘기셔도 되고요. 어떤 성경은 이어져 있는데요. 어떤 시대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 점잖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요. 그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너무 점잖죠?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 집에 가서 혹시 아니면 그 구역별로, 목장별로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의 시대 세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셔서 괴롭게 하셨다. 물론 중간중간에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사사기 2장 16절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노략자들에게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으나 그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모세, 그 다음에 모세를 도왔던 시중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순종하는 척, 아니면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자,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내긴 했지만 성경에 보면 사사의 말도 순종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조상들보다 더욱 더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죠?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잘 아시죠?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없고요. 별 사건이 다 일어나죠. 별 살인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 아시죠? 사사기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사사가 있어서 저희 주일학교 때는 사사를 외우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삶은 어떻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심지어 사사의 말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대. 나중에 보면 사사도 타락한 시대. 그래서 그 시대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왕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뭐죠? 사람이 지 소견에 제가 좀 잠 깨시라고 제 달란트가 불면증을 치료하는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료되신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다른 교회보다 준수합니다. 한두 분 계셔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불면증이 치료돼서 잠 깨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너무 점잖아요. 성경이 왜 이렇게 점잖을까요?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했던 시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도 그 사사의 목소리도 순종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사사들도 하나님을 저버렸던 시대. 삼손도 얼마나 장심이 장사였지만 삼손은 지혜자였습니다. 잘 아시죠? 삼손이 낸 수수께끼 보통 사람 못 냅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사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또 타락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다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400 몇 년 중에 한 시대를 사사기 시대가 그 정도 되거든요. 혹시 제가 틀렸다면 나중에 성경을 보고 좀 저거 하셨으면 좋은데요. 정정하시면 좋은데요. 긴 세월 가운데 사사기 시대에 백성들도 마음대로 살았고 사사들도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시대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대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순종해 갑니다.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 시대에 말씀의 횃불을 아니면 작게 말하면 성냥불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그 말씀을 기업 물을 자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룻 한번 살펴볼까요? 룻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갔던 룻이 보아스를 깨우게 되죠. 그죠?
어쨌든 발치에 누워서 깨웠습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가난하건 부하건 너는 아직 젊은데 홀로 되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 아무 남자를 따라가서. 그런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베푼 인애는 첫 번째 인애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첫 번째 인애입니다. 인애. 그럼 두 번째 인애가 뭘까요? 나중 인애가 뭘까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몰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물을 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나중 인애가 더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영적인 암흑시대의 말씀의 횃불을 들었던 사람, 말씀의 성냥불을 켰던 사람, 말씀의 빛을 비췄던 사람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들어간다. 네, 저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저는 선교제에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이 시대는 말씀은 둘째치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교인들도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말씀이, 성도님들이 말씀, 너무 옛날 것 같아. 맹자왈, 공자왈, 예수왈, 그죠? 너무 옛날 말이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제 핑계였습니다. 성경이 너무 옛날 말투로 기록된 것 같아서 요즘 이런 말을 안 쓰는데,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데 또 방해가 될 때가 있죠, 그죠?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예.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조금 더 말씀에 충실하고, 원문에 충실하고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또 교회 안에도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단순하지만 예전에도 적용된 말씀이고 앞으로도 쭉 이어질 말씀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쓰고 배우자. 여러분,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잖아요. 여러분, 어두우면 뭘 켜야 되죠? 등불을 켜던 촛불을 켜던, 아니면 예전에 호롱불을 켜시던 랜턴을 켜시던, 요즘에는 핸드폰도 바로 켜지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어둠에는 그걸 킬 수 있는데 지금 영적인 어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 상황을 잘 모르고 한국 교회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저보다 더 잘하시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해야 될 일,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듣고 쓰고, 쓰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년 계획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쓰고 이러는 거 말고요, 2, 3년 하십시오. 요즘엔 성경 핸드폰 어플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보아스 말씀 들으셨죠?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 내용은 모르지만 보아스와 룻의 축복.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다윗까지 연결되고요. 후손이 나오고요. 그죠? 다윗을 통해서 누구까지 나오죠? 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영적인 암흑기에,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에 말씀의 빛을, 말씀의 등불을 붙잡지 않았다면, 예,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분을 세우시겠죠. 다른 사람을 쓰시겠죠.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더 연구를 해봐야지만. 여러분, 보아스와 루시, 나오미가 그 후손들이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제가 성경 번역을 하고 말씀을 번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은 지금까지 적용되고 아니면 구약 때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적용되는 말씀, 이 말씀을 분별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알아가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듣고 읽고 그저 쓰고 배워가시고,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박수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아, 믿음 생활 잘하네, 안 믿는 사람이 박수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엘리멜렉, 이 후손이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율법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빛을, 등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아무개 중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 6기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예, 조금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가운데 플러스 1 정도 조금, 예, 덧입혔으면, 그죠? 더해지면, 그죠? 은혜가 더해졌으면 저의 바람이고요. 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늘 말씀을 사모하시지만 자주 읽고 듣고 쓰고, 그죠? 배워가시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